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성탄절의 앞에 넋주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교회력에서는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매년 이 대강절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4차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저 세상 속에 백화점에서 와 있는 그 성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대강절은 다시 재해석되어져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대강절은 머리에 뭐를 쓰고 추리를 만들어 놓고 뭐를 하면서 그것도 해야 돼요. 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 성탄을 앞두고 넋주는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 버리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런 이단의 세력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자리가 이 재림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부분에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존의 정통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 재림을 이야기하면 입술로 재림을 이야기하면 뭐야?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붙잡고 살아야 될 큰 핵심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조신앙입니다. 온 우주를 있게 하신 하나님 창조신앙,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신앙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혼을 하든 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처음 시작하는 분이,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내가 공부를 새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이 살아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자꾸 살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데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내 삶의 자리에 어떤 바닥을 치는 인생이어도 그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관, 재림신앙입니다. 성도에게 재림신앙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여기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여행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무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오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와 같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있을 수 없어요. 신랑을 만나는데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세수도 안 해가지고 막 꼬질꼬질하고 막 머리는 산발을 해 있고 옷은 때로 이게 거진지, 그러고 신랑을 맞이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입니다. 신랑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늘 그렇게 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고 사셔야 합니다.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값지게 사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소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 생각하면 어떠세요? 무기력한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 그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도 않더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씻어라 할 필요 없어요. 애들 씻어라 할 필요 없어요. 눈이 멀어서 콩깍지가 쓰이면 씻지 말라고 해도 씻어요. 몇 번씩 뵙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눈빛이 달라지죠. 삶의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간학자들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그래서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향한 의지, 그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미와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죠. 소망과 희망이랑 이렇게 중요해요. 심리학자들은 이 소망을 애착이라고 봤습니다. 어태치먼트, 애착이라고 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관계하고 싶은 애착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를 누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냥 있는 대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죄가 있냐 없냐도 문제도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애착을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그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다 받고 싶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나를 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건 셈은 분명하죠. 근데 줘야 될 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기가 줄 거,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지는 빚졌는데 세상에 지가 받을 거 100데나리온은 받을 생각을 하는데 1만 달란트는 지가 갚아야 될 건데 안 갚으려고 하잖아요. 갚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갚아야 될 건 생각 안 하고 받아야 될 것만 생각.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인간에는 이 애착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거. 내년에 우리 표어가 뭐죠? 달력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슬로건이 있거든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이제 외칠 건데, 자, 여러분은 no, yes, good만 하면 됩니다.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no, yes, good. 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앞에 제가 취임새를 넣을, 앞에 말을 할까요? 그럼 여러분 뒤에 취임새를 no, yes, good만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편견, 편견, 편견. 오, 잘하고 계세요. 노 하시면 돼요. 사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경험에서 오는 것인데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면 참 유익하죠.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요인으로 쓰임받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견뎌내고 일어설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된 오해와 편견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매스컴을 보세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몰아닥칠 때 무엇 때문인지 편견 안 됩니다. 그것은 제 안에도 제 속에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편견들이 생겨요. 물론 여러분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를 보아야 하고 또 미리 판단해야 되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 안에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안에 편견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편견 속에는 상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이 교회를 다녀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조용히 나가나요? 나갈 때 한마디씩 하고 나가서 막 난리치고 그래서 또 상처로 남고 그러다 보니 이 안에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견마저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아멘. 편견이 들어와 있는 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집니다.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야. 이 사람은 이럴 것이야. 이래서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편견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면 내년에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봄론 하시던데 토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가셔서 저기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시던데 여러분 마음의 운동을 좀 내년에는 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운동. 자, 편견. 자, 그 다음 칭찬. 너 아니야? 자, 그렇지. 이렇게 해.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 예스. 자, 칭찬. 예스. 기분 벌써 좋으네. 막 칭찬하니까 좋죠. 자, 칭찬. 예스. 예. 그 다음에 우리. 자, 우리. 자, 됐죠? 오, 이렇게 할 거. 역시 전래놀이의 대가입니다. 자,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굿하래요. 자, 우리. 그러면 편견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까? 그래요. 자, 이제 진짜 제대로 하고 가요. 자, 편견, 칭찬, 예스. 그다음에 뭐지? 우리, 굿.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심리학자들은 소망이 애착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존재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상실을 경험하고 또 심지어 죽음도 경험하죠. 상실이라는 것이 제일 큰 상실이 뭐냐면 가까이에서 같이 밥 먹던 내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떠날 때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요.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보, 당신이랑 나랑 밥을 같이 나란히 먹을 수 있는 우리 또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죠? 근데요, 저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식사하면서 가끔 그래요. 그러면 좀 왜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면역이 됐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앉아서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서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얼만큼 남겨놓으셨을까? 그러면 밥 한 끼 먹는 거 기분 좋게 먹어야죠. 행복하게 먹어야죠.
그렇죠? 또 기회를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상실 중에 제일 큰 아픔과 상실은 배우자가 먼저 갔거나 아니면 자녀가 먼저 가거나. 상실 중에 이 아픔 중에 아픔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죠. 실존주의자들은 이 고난과 상실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찾은 것은 고난과 또 이 안에서 겪게 되는 이 상실과 이 죽음 앞에서 이걸 해석해내지 못하면 다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다.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할 때 그 끝에서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매번 볼 때마다 아우 저 인간 어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배우자를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왜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건 바로 응답하십니다. 안 찾기 때문에 문제지. 세상이 주는 가치와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소망은 뭘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믿으십니까? 아무리 심리학에서 인류학에서 어디에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어떤 영역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곳에 여기에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손을 놓으신다 안 놓으신다? 그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그분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래서 신학에서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견인, 성도의 견인. 구원은 우리의 개입이 안 돼요. 전혀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만. 전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걸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견인 들어보셨죠? 자동차 견인해 간다. 들어보셨죠? 견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손으로 꽉 붙잡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저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인에는, 구원 이후에는 성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데 이 손 싫다고 뿌리치면 어떻게 되죠? 그걸 억지로 막 이렇게 잡았다고 하고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 손 싫다고 뿌리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죽을 때 뿌리쳤으면 어떻게 돼? 저는 그걸 봤어요. 그것도 장로님이셨어요. 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인턴 때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지었어요. 그 장로님 전부 사비 털어서 교회도 딱 해가지고 1, 2층에 2, 3층을 해가지고 그게 그 상가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70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상가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그걸 2층을 썼어요. 그걸 그 장로님이 다 했어요. 근데 간암에 걸려서 복수가 차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의 입신 지경이지.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시니까 성경도. 그런데 죽음 앞에 서서 그 손을 놓아버린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저희 주례하신 목사님인데 통곡하면서 교회 오시는데 우시더라고요. 왜 나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걸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그 어린 목회자를 부르셔서 그 담임 부목사님들도 계신데 부목사님들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신학하고 있는. 여러분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놓으세요. 절대 안 놓으세요. 다시 돌아오면 또 잡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놓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가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난 능력이 있어. 그렇지만 너와 나 사이에 그 죄가 있어서 내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 붙들고 살지 마세요. 반쪽짜리. 큰일 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끊지 않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 행복한 인생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이 안에 살아있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여기 현실 보니까 여기가 좋다고 뭐라고? 어디서 그 속담 있잖아. 이 땅에서 개같이 살아도 개똥같이 살아도 이 땅에서 굴르는 게 낫다고? 하늘에서 정승이면 뭐해? 그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꼭 물어보실 거예요. 두 가지 예상 문제 드려요. 첫 번째, 죽어서 가면 예상 문제 내가 이거 여러 번 내드렸어요. 나는 얘기 못 들었다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딱 도착하면 첫 번째 질문에 너 여기 어떻게 왔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누구 때문에? 내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디다 쓰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여러분 지식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세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이게 지식을 똑똑하고 막 하다가도 여기 하나 딱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려요. 딜렉트.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컴퓨터에 아무리 수천 권 책을 써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지 순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 것 같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라고는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디다 쓰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지식, 내가 너에게 주신 학위를 수천 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잘생기면 뭐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응? 아무리 재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하나 물어보실 거예요. 어디서 썼는지. 그럼 그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 10,000원짜리를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 제게 주신 거요. 생명 살리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했으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겠지만 내가 너에게 준 거 어디다 써왔니? 할 말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부자가 되길 바라요. 건강 주셨습니까?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 주셨는데 어디에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이 지식을 주셨는데 어디에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지금 여기 호주 무늬에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 두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았니? 하나는 어디다 쓰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거. 잘생긴 얼굴 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쓰고 왔니? 맨 사기나 치고 사모님 하면서 저 강남에 돌아다니면서 그랬는지, 예쁜 얼굴로 그 얼굴 하나 가지고 그러고 살았는지 하나님 평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멘. 근데 한 게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 한 게 없어.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한 게 없어. 그럼 뭐가 없을까?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가셔가지고.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얘기해요. 빨리 할게요. 24장 29절 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딸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리라. 여러분,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24장, 25장 이런 재림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말은 하늘의 권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전 세계가 미쳤어요, 지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 한 평 더 얻어가지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하고 실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물자를 대주기도 하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사면이 바다. 위쪽은 양쪽 동서남북 있는데 북쪽은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바다고. 사면이 바다라고요. 섬나라도 이런 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섬 중에서도 엄청나게 작은 섬이에요. 이 나라가 세계 강국에 서 있다고요. 세계 12위라며. 근데 보면 답답해요. 왠 줄 아세요? 요즘 저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때요?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타고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에 이스라엘이 포진하고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뭐? 이 정도는 지도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중간에 놔두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옆에 바벨론이 있어요. 중간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답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역사서 아닙니까? 여호수아부터 쭉 나와 있는 에스더까지 역사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패배하고 또 회복되고 패배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 망하는데, 망할 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의 힘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우리 편 좀 대어주세요. 우리가 조공 바칠게요. 그러니까 이집트한테 잘해. 한때는 하다가 저쪽 아수르가 힘이 좀 센 것 같으네. 여기 안 하고 저 북쪽에 가서 저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은 안 받겠죠. 저는 받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이제 이집트의 우정책을 하면 저 아수르가 어라, 니들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게 지금 성경에 똑똑히 남아있잖아요. 왕정시대에.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와 이념,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전합니까? 사회주의가 완전합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에 태양이 떨어지고 하늘에 달이 힘을 잃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이념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해답은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냐면 약속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갔어요. 뭐 의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게 뭡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게 의로운 존재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마누라 팔아먹고 나가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는데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롭다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완전히 순종해 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십자가 쳐다본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제 이름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존재입니다. 신앙은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 내 가치, 내 이념, 내 감정, 내 인생의 경험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질 않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준비하고 포기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쓰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3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의 징조, 징조는 사인입니다. 표적. 여러분, 표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 그 사인을 통해서 교훈하시죠. 나머지 복음서들은 미라클, 기적으로 다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첫 표적.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나머지 복음서와 다른 이유,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똑같이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원래 있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족보 이야기 하잖아요. 족보 이야기. 마가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이라.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이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회복시키셨죠. 하나님이신 걸 보이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죽은 지 사흘씩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금 이 징조들이 나타나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이 지금 오시는 이 사인이 뭐냐면 성도들에겐,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사람.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했다?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누릴 수, 여러분 이 가을 보세요. 가을 지금 이제 끝났잖아요. 단풍이. 특히 이 가을에 11월 1일부터 21일은 기도의 기간이잖아요. 기도의 기간인데 단풍 보기 제일 좋을 때예요. 나만 생각했구나. 역시 담임 목사가 타락했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가장 경치도 좋고 구경하기 좋고 놀러 다니기 좋은데 세상에 붙잡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이 흔적이 될 겁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겸비히 서기 위해서 엎드렸던 그 순간들, 눈물의 기도들, 그 희생이 하나님 앞엔 기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으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서러워가지고 누구한테 삐져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을 닦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 혼자 삐져가지고 울고 있어. 한쪽에서 내가 억울해서 울고 있거든요. 그 눈물 닦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아파하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시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라고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뭐를 기다리는 자라? 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배포가 커야 돼요. 자기밖에 그냥 나 조금 손가락 아프면 다른 사람들은 팔이 잘려져 나가고 지금 막 전장터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 여기 조금 베어졌다고. 그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돌담병원에.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지 안 고쳐준다고 나는 환자가 아니야 이러잖아. 그래 피투성이 맞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아마.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스라엘, 계시도 사라지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에 위하여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나라에 약속하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와주시기를 간절히. 어디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구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동그라미 치세요.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 결례 할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성전에 오거든요. 여러분, 성전에 온 아이가 예수님밖에 없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기 예수밖에 없었겠냐고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는데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밖에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매주 등록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언제 등록하지? 어쨌든 중요하지 않아. 아이들을 안고 오는 부모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알아봤습니다.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84년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84년을. 그때까지 눈을 못 감습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요. 이날 봤습니다. 할렐루야. 저기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시몬과 안나는 그 어린 아이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메시아인 것을 똑똑히 알아봅니다. 나머지는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대제사장들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는 어디 갔습니까? 부목사는 어디 갔습니까? 장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거기 오셨는데 정작 그 일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가르치는 목사는 못 알아봐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움직이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못 듣는 기머거리 같은 목사.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시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목사가 된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존재들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알아봅니다. 그 어린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을 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함부로 죽지 못해요. 이거 보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아멘도 안 하네.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죽지 마세요. 메시아 만나기 전에 이 교회 떠나지 마세요. 그런 어떤 근성이 있어야지. 조금 뭐 하면 메시아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시몬과 안나는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시몬처럼 성전에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에요. 왕권, 위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나팔이 불리죠. 그렇죠? 이 큰 나팔이 불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왕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통치,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거 있으세요? 괜히 오해받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함부로 심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다니엘이,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다니엘이 정치계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정치계에 입문을 합니다. 그는 몇 명의 왕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를. 오늘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지, 내가 이 짓을 해.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 자기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워. 그러니까 안 피면서 자기는 막 굉장히 거룩해. 막 혼자. 옛날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성도들 중에 아니 저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먹는 게 참 불쌍하잖아요. 여기 제 교도소 강의를 가면 교도소 그 옆에 이렇게 흡연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원숭이 같아. 거기서 흡연하고 있는데 이러고 불쌍하잖아. 아니 여러분 그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자기는 의인이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 풀 줄을 몰라. 끙 해가지고. 제가 그래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나가서 술 마시면서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풀어라. 예수님의 힘이 소주의 힘보다 부족하냐?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소주 한 잔하고도 비교가 안 되냐? 세상의 사람들은 나가서 야 친구야 나랑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면 깨끗이 사라지잖아요. 그분들 어깨동 막 오잖아. 막 이러고 오잖아요. 너 요즘 답답한 일 많지? 나도 그런데 미안하다. 담배 한 대씩 빨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숨만 나온다. 미안하다. 좀 하면 안 돼? 이건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허접해요? 소주 한 잔의 그 무게도 안 돼요? 세상에?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요? 따라합시다. 술, 담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저절로 사라진다. 누구는 마실 줄 몰라서 안 마시고 누구는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구나. 순결하고만. 저는 안 그래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영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젖어서 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봐, 아멘 나오잖아. 그거라고요, 그거.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속 답답하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야 이게 사라져요. 이게 안 돼요. 그건 작정하고 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 오늘부터 술 끊어야 안 돼요. 안 돼.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동구 밖에 있을 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능합니다. 다니엘은요, 이 정권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근데 여러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요, 딱 섬기고 나니까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오해받아 가지고 죽을 일도 있었고. 그런데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뭐 했대요? 3번 어디를 보고? 무슨 기도했겠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치계에 입문했으니 이제 이 정치계에, 화려한 정치계의 수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왕이 정치계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권력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라면, 이곳에 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대어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치관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진짜 자기 생명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도망갑니까? 도망갔어요? 자기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냐고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에게 뭔가 주어지면 다 도망가요. 저도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순교하라고 종칼 다 이렇게 들이대면 멀쩡히 서가지고 죽이세요. 이렇게 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궁창에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묻고, 사람들이 볼 때 허접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의미와 가치를 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의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날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진데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 붙들고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심판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